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사울은 두 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그 절차는 바로 백성들을 통한 선출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지도자로 선출하는 형식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만으로 사울의 왕권은 확립되지 않았죠. 이런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백성들의 마음과 민심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왕으로도 즉위식을 갖지 못했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소와 같이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죠. 요즘에는 주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지도자의 능력을 판가름하지만은 고대 국가에 있어서 왕의 능력은 전쟁을 통해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전쟁의 배후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요단강 동편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인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사람들의 공격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 종주권 조약입니다. 11장 1절 말씀이 바로 이 종주권 조약에 대한 표현이죠.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희 나라의 종이 될 테니까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이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칼로 도려내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뽑아내면 이 제안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또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이 요청을 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돼서 자기가 농사 짓는데 밭을 가던 소 한 겨리를 각을 떠서 찍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전역에 임하게 돼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모집이 되죠. 무려 33만 명의 군대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리한 전쟁이었지만은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전쟁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지도력이 확립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지도력이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이제 왕으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6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크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추대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그러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이 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3번에 걸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in power, 권능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그냥 하나님의 신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비록 왕으로 추대되었지만은 반대자들의 멸시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일이나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 나갈 그런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직분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무수히 많이 나와 있죠.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 충만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자신들도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더 전하면은 너희들의 목숨을 잃게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오자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데서 그 비결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크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연약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마음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믿고 따르게 되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건 역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요, 꼭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영역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가 가사일을 잘 감당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일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꿈을 갖게 되는 것, 그들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충만보다 비움을 강조하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온갖 욕망을 털어버리는 비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비움도 강조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채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채워야 됩니다. 그 채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 자아가 삶의 주인이었죠. 그러나 거듭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울은 비록 왕으로 추대되었으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일이나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요, 바로 오늘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용기가 모자라고 자신감이 없고 희망이 없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령 충만을 입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